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여호수아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이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무서워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한 장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했던 것은 돌에다가 석회석을 발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낱낱이 그 돌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석회석을 바른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나타나지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선명하게 안 나타나지면 누가 그 말씀을 알겠어요? 이게 이 말인지 저게 저 말인지. 그러니까 석회석을 발라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새겨놨더니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말씀은 확실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에요. 내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간다 할지라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그 무슨 예배를 바르게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그 여호와 율법의 말씀을 석회석을 칠한 돌비에 새겼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비에 새겨져야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말씀 없는 삶, 말씀 없는 예배, 무슨 그게 능력이 있으면 의미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돌비에 석회석을 발라가지고 그 돌비에 율법의 말씀을 낱낱이 새기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인 그들만 거기에 했던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다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선민들 속에, 본토인 속에 이방인이 섞여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방인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외시하지 아니하고 아웃사이드에 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본토인과 동일하게 한 일원으로 대해 주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령 공동체입니다.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 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선민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누구가 끼어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골은 전부 다 시족 공동체가 많잖아요. 시족 공동체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끼어 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제 도시에 살다가 농촌에 이제 가서 살고 싶고 귀농하는 사람들이 들은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귀농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배타적이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함께 끼워주지를 않으니까 일어나서 주지 않으니까 살아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몇 년 살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할 때 첫 번째 조건 가운데 한 가지가 귀농을 거기 가서 서두르지 말고 몇 년 살아봐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배타적인가 아닌가, 내가 다른 데서 왔는데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안 받아주는가를 시험해보고 거기에 정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공동체입니다. 헬론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이방인이 섞여 산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개종을 하면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3,500년 전인데도 말이에요. 다 그대로 받아 죽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친구를, 고등학교 동기를 만났더랬는데 그 친구가 사는 동네는 땅을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정착한 지가 11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 친구는 한 8년 전에 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터세를 한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못 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헬론 공동체요, 선민 공동체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일원으로 받아주어서 본토인과 같이 취급해 주었다는 것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교회는 폐쇄적이면 안 되고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기 위해서,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는데 그를 배척한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교회가요 사람을 안 받아줍니다. 저들끼리만 똘똘 뭉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을 칠 일 아니야? 가슴을 칠 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공동체 속에, 그 그룹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환영합니까? 좋아합니까? 받아줍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 환영해야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 한 공동체에서 앞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대답 좀 하소. 무슨 터세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터세하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내가 여기에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인데, 내가 이 부서에 있는 지가 언제, 인자 네가 와가지고 뭐 그렇다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헬름 공동체입니다. 선민 공동체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개종만 하면 다 받아주었던 이 공동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다 받아줘야 됩니다. 환영해야 됩니다. 두 손 들고 맞아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토인들은 이방인과 더불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못 오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언약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둘 돌리에 새겨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이 10계명을 돌비 두 개 다 새겨가지고 이걸 궤 속에 보관을 해요. 그 궤를 가리켜서 언약궤라고 그럽니다. 언약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포함 있으니까. 그 속에, 언약궤 속에 10계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돌비 2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돌비 2개. 언제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져서,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러나 그 속에 만나도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이 들어있는 돌비 2개가 거기 들어있다고 언약궤 그러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면 그 당시는 성막 생활을 했잖아요. 성막을 2개로 나누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데, 이 언약궤는 언제든지 어디에 보관하느냐? 지성소에 보관을 딱 합니다. 왜? 귀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서느냐?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여기 지금 이동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동을 할 때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법궤를 딱 맵니다.
어깨 벗개를 메고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모이든지 가든지 중심은 언약궤가 중심입니다.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앞에 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루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산적같이 남아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 본토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언약궤 앞에 세웠던 것은 아무리 너희가 바쁘고 너희가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약궤 앞에 서야 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피곤해도 성도는 언약궤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말은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앞에 세웁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일이 많고 바쁠수록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렸고, 우리는 바쁘면 안 하지요. 다른 일도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 생활을 해? 그건 할 일 없는 사람이나 목사나 할 일 없는 근사들 좀 잠 안 오고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기도지요? 내같이 바쁜 사람이 기도를 해? 그러지요?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을 배로 늘렸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기 쉽고 기도하기를 등한히 하기 쉽기 때문에 일이 바쁘고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대답 좀 하소.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궤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6지파는 그린심산으로 세우고 6지파는 에발산으로 세웁니다. 거기도 여호와 언약궤가 딱 중심입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을 나눠서도요, 그 중심은 언약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6지파씩 절반씩 나누어 세울 때에도 언약궤가 한가운데 중심이 있었고 6지파씩 나누어 서게 했습니다. 왜요? 너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중심에서 흐트러지면 안 돼. 끊임없이 지도자들은, 모세도 그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오면서 광야에서요 텐트를 칠 때도요 언제나 중앙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중앙에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언약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도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찬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34절 말씀하고 계시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림심산에 6지파, 에발산에 6지파를 세우고 가운데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게 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축복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무엇으로 반응했느냐?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냥 아멘 말씀 듣고 뭐 아멘 하라는 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라는 게 아니고 뭐 아멘이 뭐 이상한 것인 줄 압니까?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그리심산에 서 있던 6지파가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 별명을 붙일 때 그렇게 했어요. 또 율법을 낭독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하다가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에발산에 있던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에발산을 저주의 산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은혜 되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하기 쉬워요?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아멘하기 쉬워요? 저주받으라 그런데 아멘합니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냐고요? 왜 목사님도 저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축복의 말씀도 많은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아멘은 그냥 쓰잘데없는 사람들이 하는 답이 아닙니다. 아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지파씩 나누어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축복의 말씀이 나와도 아멘, 저주의 말씀이 나와도 아멘,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에발산에 있는 사람이 좀 서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축복의 말씀도 뭐예요? 축복을 받아요? 그냥 아멘한다고 축복을 받습니까? 아멘한다는 말은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받으니까 아멘도 안 나오지. 축복의 말씀을 해도 아멘이 안 나오고,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축복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주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저주받겠다고 아멘 받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 저주의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을랍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더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입니다. 뭐 아멘을 뭐 안 한다고요? 아멘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요?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편으로 딱 갈라놓았습니다. 그린심산의 6지파, 에발산에서 6지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것도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에발산에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석회석을 발라서 율법을 돌비에 새기고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았다? 아멘,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지 아니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도 축복의 말씀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할지라도 저주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은 무엇으로 받는다? 아멘으로 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한 말씀도 버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